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지근한 성도를 내치신 뜻입니다. 16절에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지금 이제 7번째 마지막 교회인데 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미지근하기 때문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토하여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렸을 때 그 물을 마실 때 좀 찬물을 좋아하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좀 시점이 지나고 나서는 너무 찬물보다는 좀 미지근한 물이 사실 좋더라고요. 또 너무 뜨거운 물도 좀 마시기가 어렵고 그래서 적당히 미지근한 물을 마십니다. 사람들마다 취향이 좀 다를 수는 있겠죠. 커피만 해도 그렇습니다. 얼주가라는 말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쓰더라고요. 얼주가가 무슨 뜻인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아주 추운 날씨에도 아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즐겨 마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커피를 사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좋아합니다. 따뜻한 커피를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마실 때 뜨거운 커피를 주문을 하거나 또 집에서 뜨거운 커피를 마시죠. 그런데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든 또 따뜻한 아메리카노든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얼음이 다 녹아서 미지근하다든지 또는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또 식어서 미지근하다든지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미지근한 물을 좋아하시는 분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차가운 커피는 차가운 커피대로 맛이 있고 뜨거운 커피는 뜨거운 커피대로 맛이 있어서 또 그걸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각각 마시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왜 그들을 미지근한 성도라고 하셨고 또 왜 미지근하기 때문에 내친다고 말씀하셨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그 여건하고도 많이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주변에 라오디게아에 이 유명한 온천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로 온천은 따뜻한 물이 또 뜨거운 물이 나와서 사람들이 그 온천욕을 즐기고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이 골로새 지역에 이 라오디게아 가까이 골로새 지역에서는 아주 차가운 그 샘물이 나와서 또 이제 깨끗한 물, 그 식수로도 사용을 하고 그래서 차가운 것은 차가운 건대로 뜨거운 것은 뜨거운 대로 다 그런 그 쓰임새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름에는 그런 이제 샘물들이 다 말라버려서 이 리쿠스 강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그 강이 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이 수로를 통해서 그 물을 이제 끌어서 이제 도시에 쓰는데 그 수로의 물이 굉장히 이제 미지근하게 오는데 그 물이 굉장히 더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또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미지근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결하고 또 쓸 수 없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기 때문에 쓸 수 없는 그 물이라는 것을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성도들에게 비유한 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요, 이 차갑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예.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차가운 것은 아주 뭐 냉담하거나 또는 이제 무신론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아주 차갑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또 뜨거운 것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아예 무신론자, 냉담한 그런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뭐 열광적인 좀 이런 광신자처럼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렇지 않고 중간에 있는 건 잘못되었다. 좀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겠죠. 네, 분명히 또 성경에서 전도서나 또 이런 말씀을 보면은 그 중용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이 또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럼 신앙생활은 뭐 이렇게 중용이라는 게 없는 건가? 뭐 아예 무신론자가 되든지 광신자가 되든지 그래야 되는 건가? 그런 뜻은 아니죠. 분명히 어느 정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왜 그리고 그런 미지근한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토하여 버리신다고 말씀하시는가? 아마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그 당시에 사실 이 교통의 중심지 또는 경제, 이 교통이 중심지가 되다 보면 또 상업이 발달되고 환전도 많이 하고 그래서 무역이 성행하는 그런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부유한 도시 속에서 그곳의 교회들도 상당히 또 교회 재정이나 또는 교인들의 규모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규모가 컸던 그런 곳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계속 그런 어떤 그 습관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17절에 보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생활이 풍족하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부족한 것이 없이 그렇게 하고, 또 교회도 아주 큰 교회, 재정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실상은 그 정도 안 된다는 겁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지근한 성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실상은 그 정도 안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이 된다고 이렇게 어떤 위선적인 신앙 또는 잘못된 신앙에 빠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차라리 어떤 무신론자, 그런 그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어떤 회개할 또 여지를 가지고 또 바른 신앙으로 갈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그 교회는 다닙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데 정작 그 삶 속에서 정말 진실하게 주님을 따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은 그렇죠? 뭐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그러면서 이 속으로는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이 이 속은 썩어져가는 이 부패와 온갖 비리가 가득 차 있는데도 그것을 어떤 위선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할 그런 기회도 없이, 회개할 여지도 없이 그렇게 계속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살면서 점점 더 부패해져가는 이런 그 신앙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광신자보다 또는 무신론자보다 미지근한 그런 성도가 더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빨리 깨우쳐서 주님 앞에 더 바른 성도로 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에서 시작할 때도 우리 주님께서 14절을 보니까 교회 사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아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진실하게 그대로 일치하는 그러신 우리 주님,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 미지근한 성도들은
충성되지 않으면서 충성된 척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위선 속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그게 순수하지 않고 불순한, 마치 그 미지근한 그 수로를 통해서 온 그 물처럼 그렇게 계속 유지되어지는 것,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진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또 진실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사실 못하면 못한 만큼 진실해야 또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위선, 실상은 가난하고 궁핍하다. 이게 사실은 앞에서 있었던 칭찬받는 교회들과 대조가 되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2장 9절에서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가난한 것 같지만 부유한 그런 서머나 교회 교인들. 또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라고 3장 8절에서 말씀하시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비해서 훨씬 가난하고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 그 교회도 아주 적은 숫자가 있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순수하게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값지다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재정적으로 풍부하고 또 신앙생활 남부럽지 않게 하고 있고 자칫 그런 속에서 안주하다가 보면 그런 위선 속에서 빠지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미지근한 성도가 되지 않고 정말 진실한 성도, 그러니까 미지근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위선적이고 또는 가식적인 또 그런 어떤 습관적인 그런 죽어있는 그런 성도가 잘못되었다는 것, 그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하고 또 참된 증인으로서 우리 주님처럼 진실하고 참된 증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또 우리 안에서 또 게으르고 나태한 또 안일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 돌아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참된 우리가 신앙인의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진실한 또 충성된 종으로서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